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이라는 그 아래 보면은 화살표 표시와 함께 돌아가시오, 우회하시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디투어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이 길로 왔는데 이 편말을 만나면 누구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선교사님이 유로 코스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에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잘 갔다고 생각하고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엉뚱한 주차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갔는데 나가는 길로 나가려고 보니까 디투어. 다시 돌아서 가도 디투어. 계속 디투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 20분을 2층에서 빙빙빙 돌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 건물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층을 더 올라가 보자 하고 3층을 올라갔더니 그때야 EX 표시가 있는 거예요. 나가는 출구가 3층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층에서 한 20분을 계속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결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투어를 만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즉 갑자기 디투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던 일을 멈추고 건강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실직을 당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렸는데 오히려 그 잘된 일 때문에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과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런 우회도로 디투어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산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중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원래 이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셔서 법대를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이 생계를 유지해야 돼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나 하고 신세한탄도 하고 속으로 원망도 해봤는데요. 자신이 한참을 이 우회도를 타서 살다 보니까 이 길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 인생에 또 이 우회도로를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자신은 아직도 다른 길에서 빙빙빙 돌고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돌아가는 길 같고 또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 우회도로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우회도로를 만나든지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명작 중에 빨강머리 앤이 있습니다. 저도 빨강머리 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빨강머리 앤에는 많은 명대사들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원망, 불평, 남탓, 짜증 다 내죠. 근데 우리의 빨강머리에는요, 멋지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더 좋은 길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우회도로 디티오를 만날 때마다 이런 빨간머리 앤이 정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더 좋고 더 멋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요. 우리 인생길을 뒤투어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다.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너희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콧웃음을 짓고 비웃습니다. 내 노예인데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 노예들을 내보내라고 한다는 말이냐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는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 블레셋을 지나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총 길이는 1600km예요.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 있는 상업도로였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만 가면 넉넉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이 고속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삥 돌아가는 좀 불편하고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디투어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빠른 길이 더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블레셋 그 지역 나라들의 주둔군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전쟁 경험은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무장을 하는 군인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겁을 먹은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빙 돌아가게 뒤뒤어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빨리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 길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빙 돌아가는 길이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어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뒤튀어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비록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즉 그들 앞에 서서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낮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숨도 쉬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살이 예이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십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낮에는 냉방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밤에는 난방기가 되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막힌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길을 헤매는 사람들처럼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더니 도착한 곳이 바로 막다른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3,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3,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근데 막상 노예들이 하던 일들을 자신들이 하려고 하니까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혔대요. 길을 헤매고 빙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때다. 우리가 어쩌자고 우리 노예들을 내보내줬던가. 우리가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종들을 잡아와서 다시 우리의 소유, 우리 노예 삼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 같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였어요.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바로 왕은요,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을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또다시 자기 백성들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요, 자신들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들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본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들을 인도하는 그 신이 강한 신인 줄 알았더니 이들의 신이 능력이 다 됐나 보다. 이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 신인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이 신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다 버렸나 보다. 그럼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에스겔서 통독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가 계속돼서 반복되는 나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지 알 것이다 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가 이 출애굽기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보여준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바다에게 명령하여서 길을 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누군가 바다에게 길을 내라고 말한들 바다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진짜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세요. 근데 에돔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에돔이 기뻐해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네 것이 되고 네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래요. 여러분, 비록 유다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조차도 여러분 자기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판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결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감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감히 에돔 너희들이 내 백성을 네 백성이라 그러고 내 소유를 네 소유가 된다고 말을 해? 내 백성의 멸망을 네가 즐거워해? 네가 그렇게 즐거워한 것처럼 내가 너도 멸망하게 하리라. 그때 네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요, 광야에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자기 백성들이라 그러더니 버렸구나.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소유 삼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히 너희들이 내 백성을 너희 것 삼으려고 해? 내 백성을 너희가 빼앗으려고 해? 내가 뺏길 것 같으냐?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너희를 멸망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군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겁을 잔뜩 먹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아니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있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앞에 바다와 뒤에 애굽의 군대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침착해요.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뭐라고 진정시킬까요? 우리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오늘 우리가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는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꾸미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앞에 바다와 뒤에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과 심판을 통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좌우로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되어서 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이 막다른 길에서 어느 누가 바다를 걸어서 건널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두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 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의 모든 군대들은 한 명도 건너지 못하고 바닷물에 다 잠겨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고 쫓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이 돼요.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도 심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이 건너올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이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뒤가 다 막힌 길이 없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막다른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 데도 도망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어떤 인간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 막다른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뒤튀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늘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뒤튀어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뒤튀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나 뒤에 있는 애굽 사람의 군대를 바라보면요. 두려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서 지금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즉 하나님께로 뒤튀어하면 놀랍게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안 보이던 길, 없던 길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이자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까요? 바로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뒤치워하는 사람.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길이 없는 우리 막다른 곳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뒤튀어 막다른 길이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해요. 비록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고 앞뒤가 다 막힌 길 같아 보여도, 그래서 너무 막막해 보일지라도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뒤튀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뒤튀어하면 구원의 새 역사를 쓰는 믿음의 새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